자, 마지막과 4가 네 번째 시간. 오늘 자, 4가 성령의 근원으로 사랑하라 하고 난데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가정과 민족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부분을 다룰 때 사랑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다 이 의미가 없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제 55페이지 잠깐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참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백, 우리가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참된 자백이 되지 않느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난데 나는 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내가 기도 응답 받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김훈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 자백,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 60페이지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해결도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도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나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랑이 되는 빚진 자죠? 분명히 주님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 영혼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할 때 우리 영혼은 어둠 속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미움 속에 들어가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떤 어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둠. 이 어둠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신앙생활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셨는가?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며 미워하면 어둠 속에 갇힌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망친대요. 우리에게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 정신병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들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너희들은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4페이지 좀 봅시다. 64페이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딱 아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왜 우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데려대라.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사랑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이 미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절대로 내 기분, 감정으로 살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한다. 살인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거든요. 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영적으로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요구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둠인가,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용서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했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내셔서 이 율법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이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왜? 나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면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는 데서 힘들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돈을 버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과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전한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 내가 눌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아멘 맞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인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65페이지 세 번째, 첫 번째는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문제도 인간 문제도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해결받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체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날 외형적인 교회 공동체에는 있어도 신앙은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예배보다는
개인의 성경 공부를 공동체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를,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형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연합, 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교회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된 한 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연합시켜 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에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체와 함께 예수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을 모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뭐냐면 혼자는 잘해요. 혼자 개인 신앙, 혼자 믿음 생활, 혼자 기도, 말씀 생활,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체와 하나된 모습들, 지체와 연합된 모습으로서 살지 못하는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연합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리되고 정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지체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우리는 이 지체의 의식,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연합된 공동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한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셨다. 즉 교회의 참된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이십니다. 함께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따로따로 인격은 따로시지만은 따로 존재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이해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완전 하나이십니다. 완전한 뜻과 모든 생각이 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까지, 아니 재림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성부는 이렇게 하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아니요. 성령도 성부님, 성자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성령이 혼자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이분들이 창조 전부터 계셨는데 삼위일체가 천지 창조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이분이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한 번도 이분들이 따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분들은 세 분은 따로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교회가 나온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니까 이 삼위일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와 지체와 하나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와 나와 지체와 딱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딱 연합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몸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모습,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교회 공동체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어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까? 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늘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연합될 때 생명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와 연합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연합에는 비밀은요,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 완전한 일치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까?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 될 때, 서로 연합될 때 이 교회 안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모든 근세, 보화를 다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교회로 삼아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속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복음은 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주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로 연합된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주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 같이 또 제가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인지하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 줄 한번 그거 보시겠습니까? 야, 이거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지금 예수의 몸된 지체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지체와 지체가, 저 지체와 내가 하나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 같은 지체가 되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지체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아, 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저 지체가 나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지체를 해서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지체가 나니까 저 지체를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지체의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연합의 이 지체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걸 더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지체의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체의식이 강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지체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지체가 기뻐할 때 진짜 나도 같이 기뻐하고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내 문제처럼 똑같이 아픈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처럼 내 가정의 문제처럼 똑같이 아파하는 거. 그건 바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멘 맞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코로나 생겼을 때 이런 사설을 제가 봤습니다. 미션란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앞으로 모이지 못하는 시대도 온다. 그리고 참 모이기 힘든 시대가 이제 계속 올 건데 그런데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계속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체의식이 없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 힘이 어디 있느냐. 지체의식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고 정확하게 내가 한 몸,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고 저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가. 저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하다. 라는 이 지체의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대생물교회 우리 지체들은요, 진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 문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당연하죠. 왜? 내 지체니까, 내 가족이니까, 예수 피로 연합된 형제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나의 사랑하는 지체니까, 우리가 지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항상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죽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사는 존재. 나는 다른 사람을 살아야지. 이런 의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요. 왜 반복해야 되냐면, 반복하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지체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성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각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와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아멘, 맞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이게 계속 이제 세뇌되듯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니까요. 이제는 생각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니까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참된 교회를 인지한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의 간의 오해나 다툼, 분쟁 등 교회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딱 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지체와 하나 되어 있다, 이 의식을 딱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거 우리 할 수 없는 거죠. 왜? 서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느 때는 복음을 잡고 난데, 제가 다른 교회에 만약에 설교를 하러 간다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다. 높고 낮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분쟁도 하고 있잖아요. 분쟁.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체를 찌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것이고 그 몸에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갈라져 있는 교회 가운데 사역을 많이 해서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는 교회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핵구부 목사로서. 그런 힘든 교회를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전하라면 나는 반드시 교회론을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걸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것만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가 교회 문제는 해결받는 점 있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서로를 찌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지체와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이것만 인지만 되고 이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거기서 무슨 오해, 분쟁,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죠. 어떤 사랑? 이런 복음 안에 지체의 사랑. 우리는 교회로 들어서 지체를 사랑할 때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분쟁 없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 안 넣으면 장애인이잖아요. 서로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니까. 어디 아픈가 서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 딱 그렇게 정의하죠.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그때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의 일부로서 나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마귀가 복음을 가려요. 이놈의 마귀가. 복음을 가려서 마치 나 혼자의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또 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광?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 이게 교회가 우리가 만약에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지 않고 교회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것도 될 수 없는 거야. 될 수 없어. 하나님과 연합도 안 돼. 왜 지체로 하나가 되었고 교회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연합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딱 되었는데 이게 교회 일원으로 되어질 때 받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가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우리가 100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잖아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게 만들고 지체와 형제를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주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데 마귀가 딱 가리고 또 가리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 귀찮네. 지체로 돌아보는 것이 힘들게 느끼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이게 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는 존재, 김정은이라는 존재, 연하는 존재, 김영진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언제 멋진 인간이 되고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영광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로서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과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 이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았다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이런 성령으로 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연합의 모든 것, 동행의 모든 것, 주대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연구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씀과 기도의 삶.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 신앙생활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 2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목사님께서 68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세계에 자식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이 나쁘면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로의식, 내가 했다는 마음, 바로 여기에 내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셨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런지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이 성령이 보였다. 공로의식이 사라지고 사람의 뉘이던 마음이 자유한 마음으로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친척 엄마와의 힘든 부분도 정말 오랜만에 풀어졌다. 나는 엄마와 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때로 많은 다툼도 있었고 내 마음과 뜻을 몰라준 엄마가 약속하기도 그지없었다. 한 번도 전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다 예배를 마치고 친정으로 가서 부딪히던 가장 큰 문제를 꺼내놓고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였다. 예수 믿고 처음인 것 같다. 엄마와 화평이 시간을 누려보는 것이 그 일이 다 종결되어진 후에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마음 하나 헤아려 드리면 되는 것을 내 마음이 왜 그 모양인지 엄마의 마음 하나 알아드리면 되는 것을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 임재로
임재를 수시로 확인하며 감사 찬양 속에서 지내보기를 참인 것 같다. 그 사랑은 생각만 해도 좋았고 창상거로 하루를 살고 있다.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어렵기만 했던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하는 거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이 자매도 부모님과의 엄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엄마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엄마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 속에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뭔가 내가 가르치고 뭔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커졌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넘어진 자식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왜 넘어졌냐?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입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자꾸 내가 내 어떤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모든 사람 문제가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니까 거기에 상처, 아픔이 있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니까 또 열받고 안 되어지는 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고 솔직하며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만져주셔서 그래 솔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니까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걸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죠, 그죠?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사랑해버려, 그냥. 받아줘요,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자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마다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매번 예수 믿는 그 순간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운다는 것은 많은 상상력과 감정의 동원이 필요했다. 자, 여러분 참된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 예전에 그 감격, 기쁨,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많은 감정을 또 일으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주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감정의 회복을 시도하려는 생각에서 놓은 내 방법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예수 믿은 후에 짓는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예전의 죄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전의 죄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처럼 지금도 그 죄를 지금 내가 짓는 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애통한 심정 가지고 처음 받은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주부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너는 지금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음 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를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전의 죄보다 뭐 구원받을 때겠죠, 그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셔서 그 죄는 우리 했겠잖아요. 그 죄보다 지금 네가 예수 믿고 난 뒤의 죄를 그 짓는 죄를 네가 그때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신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 것은 대충 자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백하기도 면목이 없다며 은근슬쩍 회피해 버린 적도 많지 않느냐. 내가 이 순간 짓는 바로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거늘 너는 어째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느냐. 바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걸림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현재입니다. 그럼 오늘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 흘려 죽어야 내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럼 그 죄, 오늘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정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서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네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 아직까지 진정한 참된 자백이 안 나왔다는 거.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이 죄는 구원받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애통한 심정 가지고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달러 읽겠습니다. 그렇다. 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에 구원받은 후 저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죄와도 비밀까지 싸웠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이었죠. 첫사랑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전적인 부패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살면서 쉴 새 없이 지어대는 죄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게 되었다. 왜? 자백하면 용서받으니까.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백하면 용서하겠지.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만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뿐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진영 가운데 판단, 정죄, 욕심, 분수처럼 품어놓는 악한 정욕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어야 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너무나 적실한데, 그래야 내가 당신과 걸림돌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나는 장녀처럼 제 종교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것을 애통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내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예측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선상에서 내 죄를 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회복 장소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그때에만 십자가의 공로를 적실히 의지했지, 구원받은 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회개가, 우리가 회개하자는데 우리가 어느새 이 회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참을 구원받았을 때 회개, 참된 자백,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제는 어느새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그런 시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 또 눌려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여요. 하나님 관계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 주부를 불러서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의 장소로 십자가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주고 영적으로 부흥시킬 때 이 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건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토해버리고요. 뭐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뭐 또 뭐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런 수단으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예전한 그 소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참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바로 은혜의 사랑과 은혜의 회복 장소인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참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교제의 마지막 관점처럼 참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